질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질문의 힘, 그래갖고 그런 게 베스트셀러로 팔렸었대요. 질문.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AI, 챗GPT라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이 나오면서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단순히 질문은 내가 그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질문은 그 정도 수준의 힘이 아니에요. 질문은 무슨 내가 인터넷에서 구글링해서 아니면 챗GPT에서 물어봤고 정보를 얻는 그 질문의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은 그것 이상으로 엄청난 힘과 유익이 있는 것이 질문이에요. 질문은 그 질문의 답을 내 스스로가 찾으려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떤 질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질문 앞에서 어떠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되새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기도 해요. 그것이 질문이 주는 능력이에요. 아니면 때로는 어떤 질문 앞에서 엄청나게 분노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슬프기도 하고 엄청나게 낙심이 되기도 해요. 단순히 질문 앞에서. 그만큼 질문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갖춘 의사소통의 기술이기도 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갈수록 이제 AI에 의한 문화가 발전하면서 어떤 그런 인터넷상에서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정말 그것이 어찌 보면 질문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호나 은유지우 이렇게 하은이 조카가 있으니까 학교 끝나고 태워요. 물어보죠, 제가. 오늘 학교 어땠어? 그럼 제가 이것은 정호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포메이션을 받기 위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물론 정호에게 특이사항이 있나 이런 묻는 것도 있겠지만 아빠로서 아들을 향한 표현이 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빠로서 아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이 질문이기도 해요. 정호가 학교에서 돌아가고 차에 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질문도 안 하고 무슨 냉랭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학교 어땠어? 공부는 잘 마무리했니? 친구들하고 잘 지냈니? 이것은 질문, 이런 같은 질문으로서 어떤 아들에게 아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것이 질문이기도 해요. 성경 기록도 읽어보면 많은 질문들이 오갑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서 나오는 질문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질문해갖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질문들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질문을 던질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뭘 알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고 유익을 주기도 하시고 찔림을 주기도 하시고 기쁨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끔 하기도 해요. 그런 다양한 질문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한번 준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스스로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들을 거듭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들의 삶을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나누면 요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요나는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이고 동시에 이방인 땅으로 즉 그 아시리아라는 니느웨, 아시리아의 가장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선교사적인 사명,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예요. 구약에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있지만 이방 민족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대언자는 요나예요. 요나밖에 없어요. 요나가 처음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대적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서 요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므로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기 위해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내려가니라. 이때 구약의 대언자는 지금 이렇게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 대언자가 바로 이 구약의 대언자예요. 요나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너는 가서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해. 너는 글로 가서 일어나 가서 전해.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듣고도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바로 이 요나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늘 요나같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단순히 요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민수기 14장 43절에 너희가 주를 떠나 돌아섰으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귀 닫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떠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를, 신약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한 능력, 성령님의 열매, 그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그 능력을, 그것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한다면 성령님의 그 능력,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요나는 누군가로부터 막 이렇게 뭐 설교를 듣고 이래서 들어갖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어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 지역이 놀랍게 회개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니느웨 그 악한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아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니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죠. 왜? 그것이 싫으니까. 그곳에 가서 전하는 거 하기 싫으니까.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지 않고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배에 탄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어떤 선민의식과 동족애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제 좀 지루한 이야기, 역사 얘기를 하면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 요나는 분열 왕국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언자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힘들게 괴롭혔던 나라는 다름 아닌 그 아시리아 왕국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붙어갖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아주 악랄한 국가로서 괴롭혔던. 그래서 한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조공을 맞추면서 아주 빌빌 겪었어요. 아주 수모를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아시리아 왕국의 그 힘이 쇠퇴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영토를 넓혀가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력을 확장해가요. 그리고 이럴 때 근데 이렇게 아시리아 왕국의 힘은 쇠퇴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힘은 올라가는데 요나 생각에 그렇게 왕국의 힘은 올라가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이 아시리아 와서 그 말씀을 선포한다면 더 효과가 있겠죠. 회개를 촉구한다라면. 야, 너네가 그러니까 이제 망가진가? 빨리 주님께로 돌아서. 그럼 너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 아니까 더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민족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갖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 그들이 돌보시니까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들만의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만 선택됐다. 다른 사람들은 선택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요나는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회개를 전하라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싫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요나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현 상황 때문이에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 명령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이 이래요.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대언자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41년 동안 통치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mit대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되찾았으니,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여로보암이라 하면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숭배, 아주 그냥 음행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아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경멸하는 죄들을 아주 그냥 작정하고 지었던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 1세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라고 칭하는 이 지금 요나 대언자로 있는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와 같은 죄들을 계속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악한 왕인데, 아주 그냥 인간적인 왕인데 그 시대에 요나가 뭐를 대언했냐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요나가 아마 뭐 손으로 이렇게 보니까 손으로 친히 하신 말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요나가 어떤 서신 같은 거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갖고 이렇게 뿌려져갖고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막 넓혀진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대언자가 요나예요. 그럼 이 요나를 어떻게 대우할까요? 아마 이 북이스라엘 왕국 최고 실세가 요나가 되겠죠.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완전 무슨 점쟁이 최고 들어맞는 아주 비싸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점쟁이처럼 아주 최고 실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나한테 어떻게, 특별히 이 왕은 요나한테 이번에 어떻게 되겠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보자 아주 요나한테 줄을 서고 요나는 모든 것을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다다른 것이에요. 안정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나가 배싹을 치르고 배 탔어요. 이 배는 여객선이 아니었어요. 배싹을 치르고 여객선이 아닌 수송선 같은데 배싹을 치르고 혼자 내려왔어요. 그 말인즉슨 거액의 돈을 배 선장에게 주고서 혼자 딱 그 배 아래 자리 잘 잡고 있던 것이에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대언자였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는 늘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요나는 지금 이 수송선에서 아래 내려가서 혼자 다 이렇게 누워서 잘 만큼 거액의 배싹을 치를 수 있을 만큼 형편이 아주 안정된 그 상황의 요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좀 이렇게 대언하면서 있으면 이스라엘 왕국의 슈퍼스타, 슈퍼 대언자로서 살아갈 요나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정된 상황에서 저 니느웨를 가라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아시리아 왕국의 그 잔인하고 무섭다는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으니 일어나 넌 가서 전해! 더 사악해졌다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그 두 가지 이유로 싫은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민족에게 회개를 선포할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고 이 안정된 상황 가운데서 이걸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로 가서 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자. 그런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 짓고 있는 요나인 것이에요. 단순히 도망자가 아니라 죄 짓는 죄인 요나인 것이에요.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의 신앙 상태가 죽은 것만 같아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으나 요나는 배전으로 내려가 눕고 깊이 잠이 드니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잠이 들었다는 표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이 들었다는 표현에는 물론 잠이 든 케이스도 있지만 영적인 무감각을 표현하기도 해요. 지금 잠들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폭풍이 와서 배를 박살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배 모든 사람들은 살고자 막 짐을 던지고 막 난리 부를 수 있는데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상황이 그렇게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감각하게 센스 못할 만큼 요나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어쩌면 밑바닥으로 내려앉은 그의 신앙 상태, 그의 영적인 무감각,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이제 선장이 그에게 갑니다.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야, 이것이 무슨 의도냐? 일어나 네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선장조차 하나님을 구하면서 요나를 잠자는 자라 부릅.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이 요나를 잠자는 자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요나의 상태가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무감각한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자도 믿음이 필요한 시점을 바라보는 이 때에 눈 비비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감정과 안정된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의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가 오늘 이제 뒤에 하나 그냥 앉아. 뒤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요. 그것이 누군가의 질문으로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배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에게 던진 질문 때문에 그리 된 것이에요. 그 질문이 요나에게 찔림이 된 것이에요. 결국 그 질문들이 요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이에요. 정말 안정되고 그 모든 것들, 자기가 거부하고 싶은 그 현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그 찔림을 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로 그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그의 신앙 상태를 깨우는 찔림이 된 질림이었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오 잠자는 자야, 이것이 무슨 의도냐? 선장은 지금 요나에게 와서 모두가 폭풍 앞에서 살고자 발악하는 이때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요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도냐? 야, 너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야, 너 지금 어떻게, 무슨 생각인 거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너 지금, 지금 이상하게 자고 있냐? 아마 여기서 이렇게 오 잠자는 자야, 근데 야, 이 잠꾸러기 자식아, 지금 어떻게 자고 있을 수가 있어? 이 표현일 거예요. 아니, 대언자라면은 누구보다 빨리 상황을 직시하고 사람들에게 그 신들의 이 사람은 지금 이방 민족이니까 신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대언자라는 자가 자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내려앉은 신앙의 상태예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선장을 통해서 깨우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깨우고 그의 침체된 신앙을 깨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에게 하신 명령과 동일해요. 일어나라. 어찌 보면 요나의 신앙은 배에 타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배에 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부터 이미 그의 신앙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똑같이 말씀하신 하나님 것이에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한 것이에요. 영적인 이와 같은 상태가 요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성경 기록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도망쳤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불순종하고 제자들이 도망쳤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도망친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을 보면은 한국이 그 한강의 기적과 함께 엄청난 부흥을 이뤘다라고도 말해요. 근데 이제 혹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는 요나의 배가 맞이한 폭풍과도 같아요. 그저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가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그들의 신앙 상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바닥을 친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자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요나와 같이 신앙 상태가 바닥을 친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그 복된 소망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거부해요. 교회가 그것을 하기 싫어요. 교회가 더욱더 안정된 길만을 가기를 원해요. 교회가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프로그램, 그런 것들만을 바라봐요. 누군가의 이렇게 껄끄럽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멀어지고자 하니까 이 요나의 상태처럼 바닥을 치는 것이에요. 요나와 같이 도망치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도망쳤던 것처럼 교회도 도망치고 다 도망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똑같이 동일한 질문돼야 되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야, 이것이 무슨 의도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그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 무슨 의도냐?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깨라는 그와 같은 찔림을 주는 질문인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이 지금 행해져야 되는 것이 어찌 지금 이 상황에 이럴 수 있냐? 마지막 때라는 이 상황에 교회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져버린 신앙 상태로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뉴스를 보세요. 전 세계가 난리예요. 지구가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온난화로 인해서 막 다 불나고 홍수가 나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들. 우리 교회에 더 좋은 프로그램, 더욱더 복음이 선포돼야 될 텐데 그저 다들 요나같이 영적인 잠에 취해 있어요. 이와 같은 때 우리도 동일한 질문하면서 우리 찔림을 받아야 돼. 깨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 질문들은 요나의 정체성에 관한 찔림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고 이 해악이 누구로 인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렇게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니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원하건대 이 해악이 누구로 인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직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선원들이 요나를 데리고 올라와서 이제 제비 뽑는, 구약에서는 무슨 일을 정하고 뭘 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선택된 거예요. 요나가 원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제비뽑기에서 뽑힌 요나에게 묻는 것이에요. 너 직업이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네 나라는 어디야?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야? 즉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요나는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찔리는 것이에요. 너의 직업,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너가 도대체 이전에 하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에요. 너의 그 장소들, 너가 어디서 왔냐? 8절 다시 보시면 내 직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어디서 뭘 하다 왔냐? 묻는 것이에요. 즉 요나의 사명에 관해서 묻는 것이에요. 요나는 대언자로서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에요. 직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어디서 왔냐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욥바라는 항구에서 그 아시리아 정반대편으로 가고자, 땅끝이라는 그 다시스를 향해 가고자 욥바에서 떠났어요.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국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인 거죠. 배의 선원들은 이 질문으로 요나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파악하고 어떤 신의 노염을 샀는지를 추정하고자 했어요. 이때 직업을 묻는 것은 너 의사야? 변호사야? 이거 아니에요. 이때 이 구약시대, 이 시대적으로 직업을 묻는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천직을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너 신으로부터 무슨 일을 부여받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때문에 요나는 이 물음에서 자기가 놓치고 있던 자기의 정체성, 대언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너의 가문이, 너의 가족이 속한 그 지역이 어딘지를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아마 이때 선원들은 대부분 그 페니키아 출신의 이방 족속으로 생각돼요. 요나의 가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예요. 아미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실함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요나의 아버지. 즉 다시 말해서 너 어디서 왔냐, 너의 가족이 어디 소속이냐, 이와 같은 말은 요나의 가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족, 그리고 그 가족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이와 같은 정체성, 그 질문들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소속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도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마귀로부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의 답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5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형제, 그 자매, 그것이 맞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것이 마땅해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직업이 무엇이냐? 너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잘하고 있나?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검증해내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 교회. 그것이 우리가 소속된,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 백성이냐?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왔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요나에게 그 정체성을 물어서 요나에게 찔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셔야 돼요. 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이 배의 선원들은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듣자 요나가 문제인 것을 확신하죠.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스는 세상 끝으로 여겨요. 세상 끝.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끝 지역인 다시스로 향하니까 척하면 척이죠. 뱃사람들은 얘가 이제 뭔가 하나님과의 문제를 저질렀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요나지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을 쫙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본문에서 가장 요나에게서 안타까운 점이 뭔지 발견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질문을 듣고 나 히브리 사람이고 나 하나님을 두려워해. 근데 폭풍은 더욱 거세져요. 요나의 문제가 뭘까요? 거짓말?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선장과 선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찔림이 되고 답은 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어떤 사명,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그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문제는 이 요나가 하나님에 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은 하지만 그것에 중심되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침묵하고 있는 요나인 것이에요. 자신의 그 어떤 찔림이 되어서 막 깨고 어떤 것에 대해 답변을 하고 그렇게 막 찔림이 되는 것을 막 곰곰이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요나인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요나고 그 위대하고 놀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침묵하는 요나.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신앙 상태의 요나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요나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분이라고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혹시 안 찾는 그 요나와 같은 상태가 나는 아닌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분명히 주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늘 덮어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고자 했는가? 얼마나 그분께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찾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동행하고자 삶의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고백은 늘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요나와 같지는 않은지 살피셔야 돼요. 무너져버린 신앙, 영적인 그 무감각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찔림이 되는 질문이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는 그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민족에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인 너가 어찌하여 그분의 얼굴을 떠났냐고 묻는 것이에요. 가장 찔림이 되는 마지막으로 요나의 그 마음을 완전히 후벼 파는 그 질문인 거야.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였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한데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한 것이냐? 이 질문에서 요나는 완악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니느웨를 스스로 용서하지 않고 안정된 자기 삶에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그와 같은 잠에 들어버린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그 요나를 깨우고 무릎 꿇린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 자아, 내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시진 않아요? 요나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깨우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또한 던지셔야 돼요. 나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몸된 몸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 삶의 그런 완악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은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일들을 내가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침체된 우리의 신앙, 무감각적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질문들을 거듭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거듭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이 죄성을 띤 육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방법은 거듭 이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